할렐루야! 비전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처음 내적 세계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혁명의 특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혁명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내적 세계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여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의 가장 현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점가에 가보니까 11계단이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서 호기심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계단인가 읽어봤죠. 읽어가면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1계단은 이 최 사장이라는 작가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인데요. 작가는 젊은 시절부터 자유와 깨달음,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위 구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깨달음의 단계가 바로 11계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계단은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에서 그는 구원의 길을 엿보다가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 계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다가 작가는 곧 실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무력한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오늘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작가는 제3단계인 불교를 접합니다. 불교의 교리에서 인간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때를 회고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작가의 생각이 안타깝고 그것을 읽는 수많은 독자가 찬사를 보내며 이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바로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오늘 네 스스로 이 선악과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따먹는다고 한다면 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우리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뭔가 해탈의 경지, 득도의 경지. 그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오늘 이런 속이는 영이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이는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조금씩 시대마다 바꿔 나갈 뿐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인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을 들은 인간들은 오늘 자기 스스로 그래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교만함이 싹이 터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했었는데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맛있는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분석하고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10개나 땄다 할지라도 먹어본 사람만큼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1계단이라는 소위 이런 구도자의 길을 향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다다른 것이 십자가 앞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타종교와 비교했을 때 논리적이고 교리가 탄탄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깊으신 사랑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 신음소리조차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같은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세계의 혁명이었죠. 인월드 리발루션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이 묵상 노트에 나와 있죠.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랐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초청돼서 전도가 됐죠.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돈과 명예를 쫓았던 옛사람, 세속의 가치가 제1의 원리를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 사람, 쾌락주의와 율법주의와 철학과 종교, 이단, 미신, 주술, 여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 오늘 그 옛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과거의 어느 때는 바로 나 역시 그 옛사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초청했죠. 전도가 돼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인월드 리발루션, 이 내적 세계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내적 세계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은 곧이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었죠. 바로 그 위에 있는 가치의 혁명이다, 기준의 혁명이다, 시선의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치의 혁명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가치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가치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시선이 내가 아닌 upward, 위쪽,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신앙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오늘 이 기준이 자리매김했다는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새로운 질서와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혁명이 바로 이 가치의 혁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의 혁명을 설명할 때 제가 2주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기전했던 것을 예로 들었었죠. 성이기 기전하라고 하면 성이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양팔 나란히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준. 오늘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양팔 나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삶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과 가치와 방향과 질서, 이 모든 것이 다 통째로 재정립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혁명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함께 머무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낙을 즐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던 거리의 노숙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왕따 그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친구들, 내가 왕따 안 당했으면 됐지라고 하지만 오늘 내 안에 내적 세계 혁명이 일어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치시는 그 순간 왕따 당하는 저 친구가 나와 상관없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꺼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그에게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점점 내 시선이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고 오늘 그 시야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나 안에서 인워드 리발루션, 내 안에 내적 세계 혁명이 일어나죠. 시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뭐지? 가치의 혁명, 어벌드 리발루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시선 속으로 아웃워드 리발루션, 오늘 이것이 바로 비전의 혁명인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내적 세계의 혁명이에요. 오늘 내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하고 무슨 해탈을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내가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세계의 혁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무엇입니까? 가치의 혁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있으면 이제부터는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 생활은 따르고 내 신앙 따르고 믿음 따르고 내 삶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은 동전의 그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능을 받고 가치의 혁명을 받고 시선의 혁명이 있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이제 이겼다, 됐다,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웃워드, 바깥을 향해서 혁명적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장소,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내가 지금 변화시켜야 할, 내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유대, 사마리아는 나와 원수된 자죠. 거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무엇입니까? 익명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비전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 비전의 혁명을 겪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 성공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것이 내 삶의 목표, 어떻게든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내 성공과 야망을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 꿈,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성공과 야망이 오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삶의 목표로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유교의 중요한 가치는 입신양명이죠. 오늘 출세하여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가치요 의미라는 것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그렇게 가르쳐왔고 우리의 가치관의 그 뿌리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이름값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섭리, 날 향한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한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오늘 행하시나니 그러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비전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에게 비전을 주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100%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약은 공수표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인 것입니다. 11별 집단이 그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 무엇입니까? 11명의 그 형님들이 자기에게 언젠가 절할 거라는 거죠. 해와 달, 오늘 부모님까지도 오늘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그 형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 심지어는 오늘 야곱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요셉을 막 꾸짖습니다. 요셉의 그 꿈, 요셉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오늘 비록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왜 저가 그 꿈을 꾸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죠. 오늘 실제로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11명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11명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비아냥거렸던 그때가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때입니다. 요셉은 그냥 몇 곳씩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살 텐데 괜히 하나님 앞에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의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은 오늘 그를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한낮에 자결하는 그 태양과 한밤의 혹독한 추위, 아마 3일만 지나게 되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바로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의 그 권고로 오늘 구덩이에서 다시 빼가지고 차라리 저 애굽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 목숨은 겨우 부지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까지 가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순간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요셉은 한평생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잊지 않았죠? 이것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7세 어린 소년을 무시하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겉모습만 보고 하등의 가치없는 존재로 무시했지만은 요셉 그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외소하고 가진 것 없는 노예 신세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를 존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 위한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요셉은 믿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그래서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받아들임이 곧 믿음이다. 야망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 배치됐을 때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폭풍이 오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폭풍이 멈춰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급급해서 오늘 이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책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마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폭풍이 오면 우리가 더 이상 뭘 생각하겠어요? 폭풍이 멈추는 것만큼 가장 좋은 응답은 없다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폭풍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망의 사람은 늘 불평한다니까요. 폭풍을 멈추게 하지 못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폭풍이 있다니, 하나님은 무능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일평생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큰 시련과 폭풍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수만 오만 가지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폭풍이 멈춰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폭풍이 더 들끓는다 할지라도 폭풍 속으로 걸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폭풍 위로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폭풍이 멈추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오라, 그 한마디, 그 오라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폭풍 속으로 걸어오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그 비전을 봤던 것이에요. 그 비전을 붙잡고 폭풍 속으로 헤쳐나갔을 때 폭풍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폭풍이 멈춰버렸다면 오늘 폭풍 속을 걷는 위대한 역사적 이야기도, 그 놀라운 추억의 스토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못했겠죠. 그러나 폭풍은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폭풍 속으로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고 신앙의 연단이 되고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안을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폭풍이 멈췄더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그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흥분할 수 있게끔 온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그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차라리 그 폭풍은 그 놀라운 드라마의 배경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이루고픈 그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았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폭풍이 멈추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폭풍 유라굴라는 폭풍 속에서 오늘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배를 파손시켜버립니다. 오늘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지금 무슨 뭐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탄 이 배가 어떻게 폭풍을 만날 수 있나? 그 내가 또 기도까지 했는데 능력은커녕 폭풍이 멈추기는커녕 배가 지금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오늘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약속이 있으니까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폭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상상의 나라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사 앞에 서요. 그는 이미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뭐죠? 그걸 가리켜서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비전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폭풍의 이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폭풍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가 파손해도 그 폭풍 한가운데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도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냅두는 것이에요. 오히려 폭풍이 재미있겠죠. 야, 내가 이제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때가 올 텐데 그건 확실한 건데 어떻게 폭풍 속에서 배 파손해가지고 빠지면 다 죽는 건데 너 어떻게 안 죽냐? 내가 안 죽으면 또 뭐하러 하나님은 빨리빨리 가서 황제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 여기서 또 배를 왜 파손시키시냐? 무슨 뜻이 있는 거냐? 하고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비전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비전을 붙잡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뜻밖의 시련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당황하지 않고 언제나 의연하며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어떤 비전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전, 사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제자,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와 결국 우리에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 되는 이 비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비전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은 비전은 해피데이입니다.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전략이라면 우리 해피데이는 우리 경석교회에게 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구체적 전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직업을 갖는다면 이 전도를 위한 것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주에 맡겨진 그 당부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학교를 간다면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을 가겠다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너는 뭘 되고 싶은데,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질문은 결국 그거예요. 네가 되고 싶은 거 뭐니?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뭐니? 너의 욕심과 야망은 뭐냐? 그거대로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널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사명은 무엇이니? 네가 받은 은사나 달란트는 무엇이니? 하나님이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그래서 국문과 가고 싶니? 그래서 불문과를 가고 싶니? 오늘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진일보해야 할 그 나침판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쇼핑들 안 하시나 봐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가치의 재정립, 우리 인생을, 이 질서를 재정립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과 비전, 오늘 이 두 가지만 놓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한번 분류해봐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과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오히려 거침돌과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아쉬울 뿐인 것이지 그 인생에 크게 거침돌은 없습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비전으로 사는 삶은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과 거침돌이 있어요. 요셉이 꿈꾸지 않았다면 죽음의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라굴라도 만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그 위기도 오늘 태창으로 맞고 오늘 강도의 위협을 받고 굶주림의 위협, 목마름의 위협, 오늘 자신의 종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오늘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위협의 삶이 바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비전으로 사는 삶은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거침돌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한 가치의 혁명,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내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었으면 도대체 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꿈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단편적으로 이 비전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단편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의 롤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드디어 십자가네요.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기 힘든 길이에요. 내가 너무너무나 만족하고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삶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죠.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야망을, 오늘 너의 그 원함을,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불편한 것일 수 있겠죠. 귀찮은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내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해야 할 것을 가는 사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이러한 비전의 사람, 이런 사명의 사람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 쾌락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의미해집니다. 공허한 그 인생의 무의미한 그 사이에 두려움의 바람이 지나가요. 근심 걱정의 바람이 지나가요. 우울과 슬픔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폭풍 속으로 걸어가는 베드로, 파선한 그 배에서 오늘 무인도에 정착한 그 바울, 오늘 구덩이에 처박힌 요셉, 누구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사명을 붙잡는 그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자아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세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혁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 채 11계단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와 이제는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넘어서 새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참으로 멋지고 귀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내적 혁명을 경험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니고서는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365일 24시간 오늘 갈수록 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무한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집에 가면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이제는 걸어다니면서도 TV를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거기에는 단 0.0001%의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0.0001%의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의 소리는, 복음의 소리는 지금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갈수록 그 소리는 차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점가에 보게 되면 11계단과 같은 이런 책들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마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문이 바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넓은 문, 화려한 문, 지옥으로 다 떨어져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분위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10분 연장하기 원치 않으시죠?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원치 않으시네요.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그 언약의 피를 다 받아 드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주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것은 증거의 계다, 증거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시간이라도 모두가 다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 전체 우리 연합회 임원단과 우리 지역장 목장장님들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할 때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오늘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그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단단한 여리고성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세상 전도가 안 된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비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가 이제 뭐 한국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맞냐라고 했지만 그런 많은 비난들이 응답이 되는 건지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고 새신자가 등록되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조차도 거기에 안주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도되지 않는 그 그래프 안에서 함께 비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왕성해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그때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365일 24시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기술적으로 악한 세속의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소리들이나 그런 매체들이나 그런 책들이 곳곳에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을 뿐 복음의 소리는 점점점 희미하게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기에 들을 자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들을 수 없기에 믿는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국 아이들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져 가고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형상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바쁘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 교회에서 무슨 해피데이를 하든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유치하고 이런 걸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충분히 논리적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도하자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지금 놓고 있었습니까? 각 교육부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전도가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운동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해요. 해피데이 때 하나님의 한박 웃음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최고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만 있어도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 주신 달란트 안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 때 하나님은 물으실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 그 은사,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나무라셨잖아요. 두 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자리가 채워지든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오늘 지역에 하여튼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황금어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다쳤을지언정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게을리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적 세계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 가치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철든 영적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 마지막 시대의 주님, 우리 경석교회가 있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